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3월달 매일 성경 주제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하고 있지만 3월달 주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야 할 길로서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인 욕망이 아니라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아주 기적 사건입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듣는 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치유하시는 이 치유의 내용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치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가 치유를 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못 듣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선포를 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그 사람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귀먹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한 그 사건 즈음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또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무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들이 사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결국에는 떡 7개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4,000명을 먹이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 건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로 달려온 큰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달려온 큰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그 어디라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 33절을 보면 32절 33절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모든 골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이 도착할 장소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54절 55절에도 보면 54절 55절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능력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는 말만 들리면 그곳을 향해 사람들이 쫓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 잠시 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2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가 사흘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흘이 지나도록 집에 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서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준비해온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원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흘이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무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었는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아주 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함께 아파한다, 공감한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을 보면 우리나라 말에 애간장을 태우는 모습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무리를 보시면서 애간장을 태우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3일이나 함께 있었는데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배고프다고 배고파 죽겠다, 어디 먹을 거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굶겨서 돌려보내면 가다가 쓰러질 거니까 못 돌려보내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꼭 먹여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주목하시고 우리의 당하는 모든 문제를 미리 다 아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 또한 우리가 때로는 염려하는 것,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더 이상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 반드시 그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께 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 어느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지금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꼭 처음 30분 동안은 다른 기도를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처음 30분 동안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늘 기도하는 내용이 30분 동안 똑같은 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걸 30분 동안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른 내가 고민하는 모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믿고 따르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보이신 반응은,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것, 두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큰 무리들에게 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무리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자, 4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광야에서는 이 큰 무리들을 배부르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음식이 없고 물이 없을 때 이것 때문에 불평하던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면을 떠올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좀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이란 말입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있습니까? 이 큰 무리를 광야에서 배불리 먹이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한테는 떡 7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그 광야의 상황에서 이 큰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시면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6절에 보면요, 6절에 땅에 앉게 하시고 하는데 앉다라는 표현이 거기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앉는 표현하고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 6절에 앉게라는 단어 옆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숫자가 하나 붙어 있죠? 없습니까? 제한테만 숫자가 붙어 있습니까? 거기 앉게라는 6절에 앉게라는 옆에 숫자가 뭐 붙어 있습니까?
예? 일갈로 이래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그 표현되어 있는 거는 번호를 써놨는 거는 그 밑에 설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설명이. 그런데 그 밑에 설명을 가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할 때 이런 표현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앞에서 설명해 놨으니까 앞에 보라 해가지고 거기 뭐라 써놨습니까? 1 해가지고 밑에 들어가면 2장 15절 나나주를 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15절 거기에 번호 써놨는데 밑에 가보면 거기에 앉게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게라는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기대어 눕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저녁 만찬을 먹을 때 식사를 만찬으로 대할 때 사람들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자세로 이렇게 빈듯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게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표현에서 이렇게 그렇게 기대어 앉게 해서 지금 식사를 나누게끔, 떡을 나누게끔 했다. 이 말은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만찬을 할 때는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행커 같은 거 하나 탁 목에 탁 끼우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볼을 하나 딱 깔고, 그리고 숟가락 양옆에 딱 두고, 그리고 앉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먹을 게 지금 떡 7개밖에 없는데 4,000명이나 모여 있는데 사람들을 지금 때로 지어가 앉아가지고 밥 먹을 수 있도록 다 지금 백스코 지금 그 세미나장 있잖아요. 그 넓은데 다 테이블로 다 앉아라. 그렇게 제자들한테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최고급으로 주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만찬 식사를 할 때 이 자세를 무리들에게 그렇게 가지고 식사할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앉게 하시고는 앉았을 때 그들 모두에게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 모두를 배불리 먹게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5,000명을 먹인 사건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라는 숫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5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베세다에서 이것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병이어에서는 몇 명을 먹이셨는가? 몇 명을 먹였습니까? 4,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4,000명이라는 말은 그 천은 아주 많다 이 뜻인데 사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숫자 개념에서는 사하면 이방을 포함해서 세상적인 숫자입니다. 세상이라는, 보통 사가 뭡니까? 동서남북이잖아요. 동서남북. 예? 그러니까 사방이라는 말이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의미가 이방인을 포함해서 온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4,000명을 먹이는 이 7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전체를 포함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예수님이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장소는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그 모두를 지금 다 모여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주님이 풍족히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실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표적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런 표적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책임질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그들이 구하지 않은 표적까지 주시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이 좋아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의 이 삶을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걸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이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늘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됨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바로 앞부분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방 지역에서 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졌을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급하게 사람들 다 이렇게 강 건너편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본문에 보면 4,000명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4,000명을 먹이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배부르게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다, 말씀 듣는 것도 좋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좋다 이랬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바로 흩어서 예수님께서 보내버리고 다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안 돌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바로 배 타고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유대 땅으로 와버린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할 때 그럴 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막 좋아하면은 막 흩어서 보내고, 그런 말 앞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들 떠나서 건너편 오고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비난했다 이 말입니다.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병자를 고치는 일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 그냥 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으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정말 성령으로 이 땅을 이미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광풍으로 일렁이는 바다와 바람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일들,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이 어찌 하나님이 할 일들 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행하신 것들이 모든 이적들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이 내용도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들 광야에서 이 온 세상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표적을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많이 보여주셔놓고, 그래놓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안 보여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이게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는 표적을 아예 안 보여주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으면서 굳이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왜 표적을, 내가 너희들한테는 표적을 안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 사역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질문한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요, 안식일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논쟁을 종집을 딱 찍었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걸 의논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주변에 항상 이 서기관 같은 바리새인들을 항상 예수님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으로 보내놨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뭔가 이 고속거리를 발견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을 아신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생명이 석자면서, 지코에 석자면서 자기 생명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지금 누군가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한테 겉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기에 뭔가 하늘로부터는 표적 구하면서 경건한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자기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들의 이런 완악한 마음들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13절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합니다. 이 건너편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반대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반대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나는 너희들 요구 안 들어줄 거야, 나는 너희들 원하는 대로 표적 안 보여줄 거야 하고는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는 반대편으로 갔다는 겁니다. 정반대편으로 갔다는 것은 그들과 같이 있기도 싫다 이 말입니다. 이 행동은 뭐냐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싫었으면, 얼마나 싫었으면 앞에 있다가 말했는데 흥 하고 탁 돌아서 가지고 정반대편 제일 끝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금 나하고 말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내에서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저 딴 쪽으로 가버린다면 충격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충격을 줬더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말씀에 귀 기울인 자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구하지 않은 표적까지 보여주시면서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도록 만드십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는 아주 작은 표적도 안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욕심으로 표적을 구하는 그 요구를 예수님은 이런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무리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피를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이 구하지 않은 표적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이 믿음의 자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꼭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 내 이기적인 욕심,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도 싫어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건너편에 가버리십니다.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욕심이 아니라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인 욕심이 아니라 신앙으로,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욕심이 아니라 신앙으로 나는 주님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453장, 자, 453장 찬송가 가사가 1절 2절만 부르는데요, 가사의 내용들을 주님 이게 내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이 감화를 해주셔서,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우리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 결심문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며 자기 욕심으로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 같은 삶을 철저히 버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욕심이 아니라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결심의 내용이 내 한 주간의 결심이 되고 또 이 내 남은 생애의 결심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 결심문 한 3문장 정도로만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한 30초 정도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해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예수님을 시험하며 자기 욕심으로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 같은 삶을 철저히 버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확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억지로나 욕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기적들을,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모든 형편을 미리 아시는 주님, 성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일들과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